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며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심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 어떤 드라마의 대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러한 말인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7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하시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10계명의 제7번째 계명입니다. 성경은 배우자, 남편과 아내 이외의 모든 관계에 대하여서
간음이다, 성적 타락이다, 그리고 그것은 죄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 있죠. 그것은 죄를 규정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무엇이 죄고 무엇은 죄가 아니다 하는 부분을 규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 질문부터 우리는 던져야지만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럴 만큼 거룩하지도 온전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죄인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해지게 되면 스스로 죄를 규정하는 자격을 가져보겠다고 애쓰게 되죠.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와지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 그렇죠. 분명히 죄인 것은 뻔히 알면서도 죄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규정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죄로 아니게 만들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두 발 뻗고 잠자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죄를 규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원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는 죄야 라고 규정하셨을 때의 그 의미는 그것이 인간의 눈에는 달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님이 금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괜찮고 이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죄야 행하지 않아야 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인간들에게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범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인간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까지도 함께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해 주고 있죠. 특히 오늘 말씀하는 간음이라는 죄는 범죄하는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상관없는 그 직접적인 죄와는 상관없는 가족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입히게 되어지는 무서운 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선택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가족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천국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의 삶에 간음죄가 미쳤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 10장까지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는 늘 승리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하지만 11장에 밧세바를 통한 불륜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12장 말씀부터 그가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 하의 말씀은 결국은 타락해버린, 범죄해버린, 간음죄에 빠져버린 다윗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어져 버렸는가를 경고하며 우리들에게 그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간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죠. 간음은 옳지 않은 것, 그건 무서운 죄다. 그런데 그 죄를 더 확대시켜 나가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살인의 경우를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이것이 어떤 행위로 드러났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국한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동기가 되어지는 것, 그 원인이 되는 것까지 주님께서는 문제를 확대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가 이미 마음에 계획하고 있다면, 이미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다면, 사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생각은 말을 바꾸고, 말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 유명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인간에 대한 통찰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한 그런 말씀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다 죄다 그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인을 보고라고 말하는 그 보고라는 단어도 마음을 품고라는 단어에 있어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만, 음욕을 품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단순히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붙들어 놓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그 일을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어 두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이 그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악한 일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셔야지만 합니다. 옳지 않은 생각이라면 빨리빨리 내어 버려야 한다는 거죠. 모든 악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죄짓게 만든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옳은 겁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창고를 늘 살펴보아야지만 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그리고 그 창고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창고로 집어넣는 통로인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자주 들을 것인가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창고에 들어가서 저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2015년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간통죄를 폐지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 권력이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 한다. 말은 굉장히 그럴듯한 말, 그렇습니다. 듣기에 참 좋은 그런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은 인간의 욕심과 부합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은 인간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라는 거죠. 죄가 아닌 게 아니라 죄인데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말고 편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이 결정하라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주변에 미쳐지는 아픔과 고통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결정 아니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모든 타락의 원인에는 성적 타락이 있음을, 모든 무서운 심판, 멸망 속에는 성적 타락이 항상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한 사회든 한 문화권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근본 원인에는 결국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타락의 결정이 되어지는 결정체가 되는 성적 타락이라는 부분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보아야죠. 성적 문제에서 개방되어지는 것이 참 자유로운 세상이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성적인 방탕들이 인정되어지고 성적인 죄들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방불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것은 죄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지만 합니다. 그것은 죄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름답고 귀한 단어이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어떤 사랑은 자신과 상대방을 모두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랑은 한 시대를 이제는 끝을 보게 만드는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원인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어떤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변질된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묘하게 사랑으로 포장해 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죄며 무엇이 죄가 아니다라고 결정해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이며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며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차고 넘쳐나야지만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죄로 자꾸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내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충 얼버무린 채 함께 길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아무도 멸망을 제어할 수 없는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져 버린 그러한 기관차와 마찬가지로 사고는 불을 보듯이 뻔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죄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죄는 굉장히 달콤하죠.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악한 길로 다름박질하게 만들어버리죠. 무서운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푹 삼겨버린 개구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처럼 무서운 멸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대를 바로 분별하며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며 우리 자신들을 거룩함의 자리로 지켜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주님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분별하며 그 악한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로 죄 짓지 않았다 만족하며 자기 의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의 뿌리들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우리 교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러한 교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의 삶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또 우려하며 기도했는데 결국 교단이 결혼의 정의를 변경시켰습니다. 교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정을 위하여 가정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광고라면 이번 주일부터 다시 현장 예배 15%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정홍 장로님께 연락해 주셔서 예약을 미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11시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거로 하고요. 다음 주일부터 1부, 2부 예배 2번 예배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차질 없으시면 좋겠습니다.